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4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61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예배기도 정신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차가웠던 대지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새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잔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기보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육신의 안일함과 제약된 습관 속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메마른 황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만들었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부활의 정결한 샘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하늘의 평안을 덮어 주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경제적인 한파 속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에는 하늘문을 여사 일용할 양식과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 못할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이끄시며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섬기고 계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께 강건한 체력과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빛재단 산하의 모든 기관이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공광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 곁에서 귀한 사역을 돕는 김영아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진실한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장로님께서는 선거대속에 분병 분잔을 해주시고 우리 정수윤 장로님께서는 회중석에 분병을 해주시고 전만 장로님은 분병을 분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저 무지한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분명과 분잔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명 분잔을 우리 성찬위원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분명 분잔을 받으실 분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3절과 4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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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아름답다 받으소서.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예수 친구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 영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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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나의 죄 보배 피를 보배 피를 흘리니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사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소망의 주 나와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 또 부활절이라서 아마 더 이렇게 좀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오늘 또 이제 부활절 맞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석에 한 두 분이 빠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두세 분 말고는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정수윤 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날을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그 나누신 대화와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하고 좀 가까운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잘 섬겼던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계실 때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어서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 예수님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 오빠 병을 고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급히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장사 지낸 다음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평소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도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보질 않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때문이죠.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좀 지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한탄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마르다도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고 또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가 병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 오빠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이제 썩은 냄새까지 나는 그 지경이 돼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주님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때 왜 이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지 않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거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런 원망스러운 그런 감정, 마음, 불평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걸 품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22절에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걸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그런 그 속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죠. 그런 그 심정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르다가 만약에 정말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멘 했을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했을 텐데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은 조금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작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 마르다가 고백을 아멘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할 거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에 다시 부활할 건 내가 압니다. 그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난다라는 거는 못 믿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나면은 기도하다가도 아유 이루어지겠어, 되겠어.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마르다도 그래도 믿음을 좀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 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오빠가 지금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 이렇게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또 제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서 믿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나 그 성도들이 믿기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냥 나사로가 그냥 병들어서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교리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이 말씀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고 또 서로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데, 내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셔요. 이 말은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도 할 수 있고 나사로를 부활하게도 할 수 있고 나사로에게 생명도 줄 수 있고 그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당사자한테.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때문에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늙고 죽잖아요. 죽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가 이거 믿을 수 있느냐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래 보잖아요. 예수님은 마르다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르다의 그 간절한 소망은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거든요.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말만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바위나 이렇게 그걸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해놓잖아요. 놓고 그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두거든요. 그래서 가족묘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안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돌이 닫혀 있으니까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다 해놓고도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자, 믿습니다 해놓고 또
돌 치워 놓으라고 하니까 또 아이고 예수님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 현실의 부역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오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보면 마르다가 뭐 자꾸 이렇게 딴지 걸릴 이유는 없잖아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딴지를 거는지. 안 될 거예요. 썩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을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한 것이니. 자, 둘러서 무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는 지금 제자들과 뭐 마르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4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에게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많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처럼 나흘이 지나고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뭐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살아나지만 이 나사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부활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을 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죽었을 때의 그 나이 그 모습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생했다 다시 그냥 살아났다 이 정도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유한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물로서 다른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이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인데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능긍휼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사로의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사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우리 육체를 떠나잖아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못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시신을 우리가 훔쳐서 어디에 묻어두고 우리가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못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예수님이 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도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 오빠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영생하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값진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동 지금 전쟁이 속히 이제 또 종전되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그리고 요즘 또 감기 들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약속하신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부활하려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종전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또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영선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선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에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164장.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나비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크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귀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지금까지 또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기관에 또 기관장으로 세우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배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동승 목사님과 우리 서연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믿음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와 우리 청년들 모든 기관에 함께 해주셔서 오기를 힘쓰고 또 단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에 속히 종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4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우리 청년부에서 주최해가지고 5월 17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우리 김영하 전무사님에게 기관에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기관에서 그 남전도에도 1, 2, 3 있죠, 그죠? 우리 3남전도의 회장님 누구세요? 삼성교회. 예, 이번에 참여하시죠? 예, 하셨고 2남전도의 회장님은요? 예? 하시죠? 이번에? 예, 하신다. 1남전도에는 지난주에 아멘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요전도에는 또 믿겠습니다. 안 물어보고. 예, 우리 또 이제 뭐 청년부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좀 나눠서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1, 2에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시고 우리 어떤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고 이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도 귀하게 여길 거고 또 준비하는 기관에서 아주 또 힘이 날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배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2절을 부르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수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니 주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니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